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방인을 살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계속 우리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직 언약,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 늘 같은 말씀인 것처럼 보여요. 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진다면 삼시세끼 밥을 먹어도 또 밥을 먹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나의 영양이 되고 그것이 나의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로고스인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딱 정해주신 말씀을 나의 레마로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냥 말씀 붙잡아 봐라, 너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내게 어떤 사건이 있었다, 어떤 일들이 있었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붙잡다 보면은 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자꾸 내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붙잡는 거죠. 내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보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러다 보니까 늘 비슷한 말씀 붙잡을 수 있어요. 사람이 체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어떤 면에서 율법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다, 율법주의적으로 치우쳐 있다, 이런 사람은 꼭 말씀을 어떤 식으로 붙잡냐면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붙잡는 경우도 있고, 조금 신비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란 말이구나, 기도해서 체험하란 말이구나,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 체질, 내 들리는 것도 내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SNS의 뭡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아닙니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사람을 한쪽으로 끼우게 만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걸 계속 들려준다니까요. 유튜브도 뭡니까? 인스타그램 이런 여러 가지 SNS들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해서 본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뭔가 나에게 맞춤형이 나오다 보니까 좀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관심 있게 찾아본 걸 어떻게 알았지?
그 관련된 막 광고가 나와요. 막 관련돼 있는 영상이 계속 나와요. 나도 모르게 계속 빠져든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더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 내 체질이 고착화되는 시대예요. 양극화된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내가 정치 성향이 이쪽이다 하면은 그쪽 관련돼 있는 극단적인 게 점점 그쪽으로 갑니다. 거기에 관련된 게 계속 나와요. 내가 좀 이쪽을 찾아봤다 그러면 계속 그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나 중심이라는 것을 더 넘어서기 힘든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나와 안 맞는 사람을 더 혐오하고요. 막 세상 사람 다 평등하다 해놓고는 내 세상하고 안 맞는 사람 용서 못하고요. 앞으로 더 심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나랑 안 맞는 사람 막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런 나 중심 내 체질을 어떻게 넘어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레마로 붙잡는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고 붙잡아야 될 것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답, 오직 언약부터 내게 딱 체질이 돼야 돼요. 복음이 내게 체질이 돼야 돼요. 복음이 나에게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제 예수 믿은 사람 그럼 내게 주신 내 말을 못 붙잡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면 갈수록 복음을 누리는 쪽으로 뿌리 내려지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떼쓰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 입장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내 입장은 있는데 부모 입장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걸 사주면 안 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안 되냐는 거예요. 어린 아이 같은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근데 새 가족이 처음 와가지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잘 안 되죠.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빠졌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애가 떼쓸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내 입장밖에 모를 수도 있지. 그거를 막 부모가 너는 왜 네 입장밖에 모르냐 죽어라 이런 집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점점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복음의 양분을 복음의 젖줄기를 사랑해야 돼요. 그죠? 그걸 돕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가 있는 겁니다. 그걸 돕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혼자 예수 믿어라 하고서 나 혼자 떨어져 갖고 막 성장해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까지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올바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직 언약의 중심이 내게 세워지면 말씀이 들려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구나. 내게 이것이 확인될수록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비전이 보이고 미션이 붙잡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방향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도 처음에 누가 도와주냐? 제일 먼저 아나니아가, 그리고 나서 선교 나갈 때 바나바가 옆에서 계속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기준, 내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뭐가 필요하냐?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자꾸 어떤 식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데 그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다는 기준이 내 기복신앙이 될 수 있어요. 내 복 준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기준들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올바른 기준 삼기 위해서 교회와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말씀 붙잡는데도 뭐가 중심되어지냐? 전도가 중심되어 있지 않으면 내 기준을 못 벗어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주업이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지구를 움직이는 이유가 선교 때문 아닙니까?
나 중심에서 결국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무엇이냐가 내게 붙잡아줘야 되거든요. 그 전도, 선교, 후대 키우는 일 아닙니까? 교회 세우는 그 일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작은 사건들은 뭐 때문이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게 성경의 흐름이고 성도를 부르신 이유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237개 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 슬로건이 아닙니다. 전 세계 한 나라도 빠짐없이 복음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게 이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세밀한 하나님의 다음 계획은 몰라요. 근데 끝에는 뭐가 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걸 만드는 과정. 우리는 그래서 결말을 압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결말을 두고 방향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장에서 이제 예전에는 주전자 같은 걸로 이렇게 줄을 긋잖아요. 피구 같은 거 할 때. 요즘은 뭐 좋은 기계가 다 있더라고요. 막 그 분필 같은 거 들어 있고 막 오히려 뭐 여러 가지 막 다른 좋은 도구들이 많은데 옛날에 물주전자 가지고서 이렇게 그 흙바닥에 요즘 흙바닥도 잘 없어요. 흙바닥에다 이렇게 줄을 쭉 긋잖아요. 반듯하게 그으려면 어떻게 되죠? 딱 앞에만 보고 일자로 그어야지 잘 안 돼요. 나중에 보니까 막 삐뚤빼뚤해. 막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제일 좋은 방법을 선생님들이 알려주잖아요. 뭐냐? 저 끝을 보고 거기다 방향을 두고 계속 걸어가라. 그러면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막 삐뚤빼뚤합니다.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줄로 쭉 돼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삐뚤빼뚤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목표를 두고 일하고 계신다. 그 목표에 대한 방향을 딱 맞추면요, 나중에 보면은 성령인도 받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 시작점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시작했느냐? 그리스도에서 시작했느냐? 다른 율법주의, 신비주의, 종교생활 여기서 시작했느냐? 그리고 뭡니까? 끝을 바르게 알고 가느냐?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부동산 부자가 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는 것이 요셉의 끝이 아니에요. 왕이 되는 것이 다윗의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봤어요. 그죠? 내가 도단성에 많은 후배들을 거느린 선지자가 되는 것이 끝이다. 엘리사가 이렇게 봤으면 성령인도 못 받아요. 끝은 세계복음화. 끝은 그리스도의 증인. 그걸 보고 가니 흔들릴 일이 있어도 안 흔들리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올바른 복음이냐? 올바른 하나님의 목표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인도하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당장 내가 취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식으로 성령 인도 받는 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무속인한테 찾아가는 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무속인한테 가고 막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자녀는 이래도 저래도 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미리 기도하고 받으면 성령 인도고 기도 안 하고 받으면 절대 주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잖아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렇게나 선택하란 말입니까? 복음을 위한 길을 가요. 그럼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길을 가요. 그게 하나님 인도입니다. 기도하면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틀린 길이다, 바로 잡아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가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길에 물 흐르듯이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오직 구원입니다. 바울을 불러서 하시려는 일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계획 속에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이방인, 그리스도 없는 자 다 이방인이에요. 선교, 누가 선교하는 선교사냐? 선교 대상이 아닌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이 선교 대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 살리고 해방하고 산 소망을 주는 증인이다.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올바른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뤄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언약 안에서는 시작이 전부입니다. 왜냐? 나머지 반은 주님이 하세요. 그죠? 올바로 시작만 하면 돼요. 언약 붙잡고 시작하면 돼요. 어떤 언약?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이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 날 부르셨다. 여기에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오직으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복음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누구로 부르셨냐?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냐? 오늘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내가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그 직분이 내 직분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한 선지자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어요. 특별한 바울 같은 대단한 제자만 그렇게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처음부터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증인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말씀을 나의 레마로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 살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며 끝을 보고 달려가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